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릴 때에 이미 하나님의 그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좀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일들을 좀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말향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보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돕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미. 시간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거듭난 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밖에서 열심히 또 거짓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삼아서 그래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하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정말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견고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죄를 파괴하여 주시옵고 그 주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걱정도 염려도 다 녹여주시옵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사랑을 보임으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삶에 동참하고자 할 때에 같이 예수 믿자고 전하는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지 않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늘 오감으로 어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생명과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내 안에 가득한데 나는 항상 언제 어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방황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쉬운 말로 내 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거짓자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 혼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 몸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영성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완성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새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죄지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열심히 믿으면 형통 축복하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서 완성하고자 하셨던, 사실 창세기 안에 종말이 다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요? 창세기의 동방에, 그 지구의 동방에 에덴 동산이 온 지구에 다 이루어지기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그 후손들이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원하셨던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누구를 통해서 돌리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처. 근데 이거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를.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머리로 내가 전한 복음을 알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에 그 새겨진 율법들을, 기록된 율법들을 세분화해서 자그마치 613가지로 만들었어요. 그걸 미시나,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거 다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왔으니 다시는 종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저 때 되면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장소만 바꾸면, 그 장소를 성황당으로 절로 바꾸면 차이가 없어요. 전에는 예수 안 믿고 부처 믿고 미신 믿었는데, 아니면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 내가 종목 대상만 바꾸어서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아니요. 바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성령님 강림하신 그날부터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 종말,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뉴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많은 교회는, 특별히 개혁주의에 기초한 장로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 왔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구원은 구원이고,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해 놨다는 겁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론적으로 알아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론뿐이네. 그래, 예수 열심히 믿다가 죽어서 가서 그 천국에 가서 누리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개혁신학에서 목숨처럼 지켜라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2대 강령. 제환짓기, 거룩한 삶 살기. 예? 그 2대 강령, 제환짓기, 거룩한 삶 살기. 거기로란 문제점이 뭐냐고요? 그 구원 복음으로란 문제점은
정작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는 내 자신조차도 전혀 변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준다는 거예요. 기껏 듣는 소리가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녔네? 그런데 당신이 나랑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복음의 기초에서 죄 안 짓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는 그것의 한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덕, 윤리적인 삶에 묶여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재정, 건강, 시간,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설교 후반에 말씀드릴 건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어떠한 것에도 묶여있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에너지를 풍기고 다닙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에너지를 풍기고 다닌다고요. 악한 것이든 독한 것이든.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유전, 이 세상의 전통, 사람의 유전,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 임으로 작용해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서 우리에게 유전으로 물려지게 작용을 하지만, 가장 큰 작용은 사람의 유전, 집안의 전통, 소위 말하는 가문의 유전이에요. 내 부모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유전, 집안의 유전, 나도 모르게 듣고 보고 배운 것들. 우리가 그것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 안 짓기, 거룩한 삶 살기는 우리의 일상 삶의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그 외의 모든 사회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수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 속했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신자로 살지 말자고, 예수님 믿는 종교 생활하는 자로 살지 말자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자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신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 살자고 정말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푸시를 하면서 여러분이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냐는 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전히 삶의 주체가 거짓자인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 자칭 타칭 기독교 신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신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을 가진 자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확신합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그 거듭난 자녀의 삶에 그것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거짓자, 옛자가 만들어 놓은 그 그리스도 밖에 나와, 지금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그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거듭나기 전에 나와 거듭난 후에 나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 있냐는 겁니다. 빈 무덤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 여러분 정말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또 거듭나기 전에 나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나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 있다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열심히 세상에 영향받고 살고 있잖아요. 조금만 누군가 와서 나에게 듣기 싫은 말하고 이상한 말하면 그 사람이 내뱉는 그 에너지에, 풍겨나는 에너지에 묶여서 그럼 바로 그리스도 밖으로 끌려나가거든요. 죽이네, 살리네, 괴롭네, 힘드네. 여러분, 우리 이러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깨어나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매일 조금씩이라도 1%라도 2%라도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내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속사람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혼을 생각하면 쉬워요. 혼이 하나님의 영밖에 있나? 그래서 내 몸에 종로로 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바로 그 나에 속한 사람이 뭡니까? 속사람. 아멘. 근데 우리의 혼이 몸에 종로로 타고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냐? 그것이 주체가 되면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겉사람입니다. 그 겉사람은 옛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담을 수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가 발효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잖아요. 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낡아서.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우리의 새롭게 된 심중, 거듭난 자아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심중에 주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비록 법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주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우리가 영혼육 모두가 완전히 거듭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잊지 말아야 돼요.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원수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거짓 자아가 주체가 돼서 그리스도 밖에서 오늘도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변하지 않네,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드려야지, 더 교회의 행사에 참여해야지,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 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팔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치고 있지만 그 직면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짓자, 겉사람이 주체가 돼서, 겉사람이, 거짓자가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을, 그걸 나라고 동일시해서 나라고 믿는 거잖아요. 감정이 동해서 나는, 생각이 동해서 나는, 내 고기 덩어리 육신이 나인 줄 알고 나는 하나. 바로 그 거짓자로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비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싹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똑같이 엉터리 복음, 왜곡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 설교를 보고 역겹다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다고요. 본인이 정작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면서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희노애락을 마음껏 즐기기는 하잖아요. 기쁘면 기뻐하고, 화내면 화내고, 욕할 사람은 욕하고, 정죄할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은 판단하고. 우리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위 말하는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거짓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어디에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까?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믿어볼래? 거짓자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독립운동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박멸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를 그 일제 제국주의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 공산주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공산주의 물리친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하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마귀의 종로로서 자유롭게 하신 것인데 또 그리스도 밖에 나와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종이 멍에 매면 안 되지, 안 되지. 이러니 더 어리석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 없는 것밖에 아니에요. 아멘? 공감 안 하십니까? 아멘? 정말 깨달으시기를 오늘 정말 여러분 귀한 시간인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멘 못하겠죠. 그 자유함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멘 하신 분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거 전파하세요.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애따 하나님 안에 나 있다. 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찾아오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는 거 자랑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서 궁금하다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같이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입으로 입하고 털어서 열심히 전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못해요. 와보니 지나내나 똑같거든요. 뭔데 나를 왜 데려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이 자유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있냐는 겁니다.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체험하시고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점점 더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삶의 모든 답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아멘. 뭐 그렇게 쉬운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해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오른밤에다가 이 뺨때기를 때리거나 주먹질하면 성경 말씀대로 그래 참아야지 왼밤도 돌려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엉터리 믿음입니다. 이따가 다 제가 말씀드리고 풀어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안에 있으면 이 세상 마귀도 정말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올가매는 입으로 호로록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 조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좀 심하면 그게 세상에서 사기꾼이라 그러죠. 부모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 중에도 아내 중에도 자식 중에도 부모한테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는 그 무엇도 내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죄 안 지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신서의 말씀을 남겨주신 그 사도들이 다 말씀하신 결론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쉽게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뭘 전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오늘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너희의 인내를 이루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이론적으로 1000페이지짜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을 써낸 사람도 이걸 기초로 전제로 깨닫지 않으면 내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전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아멘. 그 내가 전제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 걸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현실을 보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내내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어다니면서 그 말씀만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다 제쳐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열심히 믿으면 헌신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다 해결해 주신데 뭘 해결해 주세요? 맨날 가슴을 치며 또 한 번 헌신해야지. 그게 여러분 자칭타칭 그리스도인들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 결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자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항상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서신서는 이 땅에서 형통 축복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지 단 한 번도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거짓자로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말씀을 거짓자 예수님 밖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지키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합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과 몸이 거듭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거듭나 있지 않은 우리의 혼과 몸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뭐가요? 우리의 혼과 몸이 그 우리의 혼과 몸을 말씀대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심중에 심으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 한 번도 예수님 말씀 잘 지키면 형통 축복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새롭게 된 우리의 심중에 심어야 그 심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내가 거짓자로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주신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가? 이 문제로 여러분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버티면 인내하면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그 인내로 참고 견디는 것으로 그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그 답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하신 말씀은 결코 자신의 의지로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더 큰 고통과 어려움만 주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내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운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했는지 성경 말씀은 누누이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예수님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지 오늘 그 답을 얻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니까 어렵잖아요. 성경을 원론적으로 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부가 있다고 예를 듭시다. 근데 그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술만 마시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 손찌검하고 폭행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아내는 남편에게 그 남편이 매일 술을 먹는데 술 먹는 것도 너무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 부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흔히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참고 견뎌야지, 사랑해야지, 참고 버텨야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생각하라고 하셨지. 그래 남편이 날 때리는 게 시험이야. 나를 더 믿음을 좋게 하시려고 시험이야. 아파도 참자. 열받아도 참자. 이혼하고 싶어도 참자. 도망가고 싶어도 참자.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셨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은 어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잖아요. 아니 두들겨 맞는데 누가 기뻐요? 미친 사람이죠. 두들겨 맞는데 기쁘면 그건 살짝 마시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마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겠죠.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욕을 먹거든 심지어 폭행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인내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자매가 남편에게 폭언 듣고 폭행당하는 자매가 정말 기뻐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 붙들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요. 기뻐요. 그러나 그 심중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심중은 하나님의 법을 들고 너가 나쁜 인간이야. 너가 지금 폭행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너는 나쁜 놈이야. 그 심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건 우리가 의식할 수가 없잖아요. 느끼는 건 뭐예요? 표면의식, 머리에서 돌아가는 생각들. 거기에서는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누가 손 찝는다고 욕하는데 기뻐요. 그거 정말 뻥이고 거짓이었죠. 그 내면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안 갖다 대도 세상 법을 갖다 대도 욕하고 폭행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밖에서 갈라는 선과 악의 기초에도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정말 이해가 잘 가시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결코 자유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정말 주님 안에 자유함이 없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표면의식으로는 믿습니다. 참고 견뎌야지 기뻐해야지만 속에서 돌아가는 건 뭐예요? 빌어먹을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비단 어디 여러분 그 부부 관계에서만 교회 다니는 아내와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욕하고 폭행하는 그 남편 그런 잘못된 부부 관계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특히 하나나라 복음 좀 들었다고 어디 꽃길만 걸어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가시밭길 걸어요. 어떨 때는 정말 이 인원도 안 되는 몇 명 데리고 이 부천 구석에 하나님 왜 이 교회를 계속하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숫자가 많든 적든 떠나서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아들이 전한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온 이때에 거짓 교사들이 기가 가려워서 진리를 듣지 않고 그 길을 자신의 사욕을 따라 채워줄,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그 거짓 교사들이 귀를 돌이키는 그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에 정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몇 명이라도 주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만 한다고 그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이 땅에 몇 명이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해 봅시다. 다시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복음 듣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다고 여러분 꽃길만 걸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디 부부관계에서나 또 특별히 상하 관계에 있는 직장이나 그런 어떤 나에게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폭언 안 듣고 욕 안 듣습니까? 꽃길만 걸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욕먹고 갑질당하고 심지어 폭행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른 삶을, 틀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의 앞에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불의와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불의 앞에서도 참고 견뎌야 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아니요. 칭찬 절대 안 해주십니다. 왜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산 거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세상이 보기에 정말 엄청난 일을 타임지에 표지에 실릴 정도 일에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카운트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특히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또 여러분 나의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겉으로 보이지 않든 나에게 폭행을 하고 갑질을 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그런 좋지 않는 일을 해도 여러분 참고 견디면 내가 모든 것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의 흔적조차도 거의 사라져버린 타락한 영을 가진 그 타락한 사람의 본질은 상대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어지면 오히려 더 잔인해지고 더 못돼지고 더 이용해 먹습니다. 아예 등골까지 다 파먹어요. 세상 말로. 여러분 그게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짓자로 아무리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어줘도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자로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 돌려대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매일 이런 걸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또 오늘도 또 속아서 거짓자로 참아야지, 견뎌야지, 용서해야지. 마귀가 얼마나 깔깔거리고 머리 쓰다듬고 있겠어요. 야, 얘 참 잘하네. 이거 참 대단한 물건이네.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 하나님 말은 정말 그 견고한지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듣지 않으면서 귓등으로 잠들면서 내 말은 참 잘 듣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깔깔대고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일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요. 내 거짓자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해결해주고 행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현실은 절망뿐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 준다고 상대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뭐 어떡하라고요? 그럼 뭐 참고 견디지도 말라 그러고 그럼 맞서 싸우지도 말라 그러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그 누구들은 답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은 예수님이 다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답은 나에게 악한 에너지를 주는 상대에게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에 묶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게 답이에요.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보지 않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걸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당장 죽게 되는데 뭘 다 포기해요. 뭘 놔요. 이것마저도 너무 죽게 생겼는데 붙들고 있어야지. 근데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파트너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있는 미래 그거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버리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더 풍성한 걸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땔감으로 던져질 저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하러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자를 주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어디에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 실상을 그려라. 그걸 느낄 때에 내 심중에만 그리고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몸이 그걸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러나 내게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난 나, 주님 안에 있는 나와 거듭나기 전에 나와 그 사이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빈무덤이 있다면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 못 박힌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왜 영향을 줘요? 동조되고 묶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훅 빠져서 누구만 보면 훅 올라와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미 동조되고 공명되었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면 스스로 들어가 놓고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자유의지를 가진 내 혼으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심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어디에? 그 심중에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 정말 이걸 깨닫고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예. 아까 그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욕먹고 남편이 술만 취하면 매일 술 취해서 욕하고 물건 부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참아주고 맞서지 않고 견디지만 그 안에서 그 심중에서 거짓자에 기초한 심중에서 세상의 유전으로 이 세상의 전통으로 세상의 초점을 배운 그 거짓자의 심중에서 뭐가 돌아간다고요? 너 나쁜 놈이야. 너는 죽일 놈이야. 그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표면의식으로 아무리 참고 견디고 사랑해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죠. 이미 그 악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뿜는 에너지에 이미 동조되고 고명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걸 깨달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역사하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주님 안에 들어올 때부터 바로 내 입술에 권세가 생깁니다. 내 말에 내 행동에 권세가 생겨요. 나한테 값지라고 함부로 하던 사람이 더 이상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입술에 내 행동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희미한 흔적이나마 가진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한다면,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에너지에 동조되고 공명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걸 체험하고 이걸 나타내면 정말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서 입으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참고 견디고 인내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겸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되면 교회 행사 한번 더 참석하려고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정말 더 말씀 보고 더 참고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노력했지만 왜 자유함이 없었는지 오늘 정말 깨닫기를 그 해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적 권세가 생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때, 그 어떤 악한 에너지도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때, 바로 그때부터 내 혼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자녀되는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남자답게 믿음에 있어서 굳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강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범죄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밖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 밖에서 판단한 선과 악으로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저 사람 어떤 사람하고 틀렸네, 뭐 했네,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이건 악하다, 이건 선하다, 원래 그러네, 이런 투사와 인식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또 형통 축복으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시험 자체는 기쁘게 못 여기죠. 근데 그 시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해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참고 견디게 했지만 오히려 더 답답하고 더 옥죄고 나를 자유함이 없어진 그곳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찬스이기 때문에, 그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유함이 없어 죄책감, 정죄감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시험이 그 도구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룹니까?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거짓자로 그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 결론은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같은 결론 내리고 같은 핵심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심플한 거예요. 복음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각색하고 소설 쓴 것 뿐이죠. 아멘? 여러분, 정말 더 이상 거짓자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올래, 그러네, 저거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여러분, 나쁘네, 좋네, 아름답네, 추하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한 대로,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그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수없이 강조한 대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 혼이 삼층천으로
들받는 겁니다. 아멘. 혼은 우리의 몸에만 묶여있지 않아요. 내가 내 혼을 몸의 종로로 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혼이 몸에만 묶여있다. 차원적인 삶을 못 산다. 이렇게 쏟고 있는 거지. 혼은 영과 마찬가지로 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몸에만 묶여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만 묶여있지 않아요. 하늘 위로 아버지가 계신 삼층천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말씀의 실상을 심어야죠. 어떤 실상을 심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혀하는 그 인간이 변한 것을,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하고 화해한 것을 그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는 거. 그때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핵심 비결은 그걸 몸으로도 느껴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거짓자로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거 지겹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만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어디서 그걸 그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심중, 보이지 않는 세계. 심중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초양자장의 세계예요. 저 우주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공간이 초양자장으로 꽉 차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뉴에이지들도 그걸 알고 여러분 심어라. 하루에 100번 쓰는 인간도 있고 잠잘 때마다 아침에 깨어서 날마다 그 심중에 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도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겐 죄사함도 영생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심판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심중에 주의 말씀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심을 때 그 증거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 삶에서. 지금까지는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 잘못 심은 거 거두기 바쁜데 이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의 말씀대로 실상만 심고 날마다 그것만 거두기 바빠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어떠한 것에도 동조되지 않고 공명되지 않고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그래서 삼층천으로 올라가서 그 삼층천에서 내 몸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새롭게 된 심중에 주의 말씀대로 심을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한테 이리 치이고 내 생각이 이리 치이고 내 감정이 이리 치이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헌신, 우울, 결단을 반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깨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신고 느끼고 생각하고 선포함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의 실체를 거두어내기도 바쁜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과 분리돼서 이 세상의 전통과 사람의 의존과 세상의 초등학교 공중 권세자분들의 법칙을 따라서 주님 밖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살려고 했던 그 삶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것을 깨달았사오며 이들의 삶이 오늘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지 않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이들의 혼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그 심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대로의 심상을 신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돌아가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심은 그 말씀의 실체만 거두어내기도 바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땅에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